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들 주님의 사랑 경험함을 통하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 대헌장이라는 그러한 별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할 때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즉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의 공로, 즉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게바 즉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그때 그 자리를 피했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부정적으로 보일까 봐 자리를 옮겼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만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즉 오해를 줄 만한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즉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같이 식사해서 밥을 먹지 못할, 그렇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한테 오해할 만한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 역시 이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본능적으로 또는 어떤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가라는 그런 오해의 인식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 한들 어떻게 자기를 온전케 할 만큼 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또한 사람은 선한가 악한가, 물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이 과연 선한가 악한가 라고 말할 때 결국 사람이 때로는 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보면은 선함보다는 악함이 더 많고, 그리고 그 악함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 악함을 품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더라도 결단하면 3일을 넘기지 못한다. 그만큼 죄의 유혹이 크고 또한 우리가 금방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선하게 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60억 인구 가운데 정말 성인처럼 꼽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또 그 몇몇 사람들도 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아무개가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선함으로는 또한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있었던 사람들, 즉 유대인들 가운데 그 율법주의의 문화,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것을 자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유명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한 찬양으로도 부르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또한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와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효자가 나옵니까? 부모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니까 효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모른 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럼 그건 불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효는 죄인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즉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